함께 해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날과 시날 왕 아므랄벨과 엘사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지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친근한 우리 김학진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떻게 신기하게도 지난주에는 창세기 13장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창세기 14장 어떻게 짜고 치는 모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진 목사님 뉴욕 장로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는 은퇴하시고 새로운 사역 KDCM이라는 사역으로 Korean Diaspora Missional Church,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의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KCM 통해서 담임 목사님, 고 목사님 만나셨는데 이제는 D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KDCM의 귀한 사역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뜻한 웰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는 저가 이제 얼바인에 완전히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 얼바인에 디사이플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합니다. 디사이플 교회는 저에게는 더 이상 아주 가까운 그 이웃 교회가 아니라 식구와 같은 영적 가족과 같은 그러한 친밀한 교회로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아니시죠? 제가 좀 오버는 하지만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목사가 설교한다는 것은 항상 떨립니다. 저도 지난 40년 동안 매주 설교를 해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또 교회 성도 앞에서 강단했을 때는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 떨려 보이죠? 제가 웃는 이유는 하도 떨려서 웃는 것이지. 그런데 아침에 비를 이제 맞으면서 비 가운데 오면서 디사이플 교회 오는 제 마음은 그 가운데에 설레임이 있었고 또 이렇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좀 떠는 마음으로 서 있지만 바라기는 전한 내용이 제가 받은 은혜보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또 이렇게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를 모든 부모 말이 이렇게 엉키죠. 설교를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신앙이 있는 부모 그리고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있다면은 여러 고민들이 있지만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떠세요? 잘 되시고 계십니까? 잘 될 줄로 믿고 또 축복합니다. 잘 돼야 되고요. 근데 이 자식 농사 자체가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힘든 것인데, 특별히 이 자식 신앙 농사는 더더욱 힘듭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래서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이것이 늘 십자가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뉴욕에서 어느 한 대표적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글을 쓰셨어요. 근데 제목이 이런 거였었어요. 18년 동안 믿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지켜온 다음 세대의 신앙이 대학생활 첫 1년 만에 다 무너지다, 이런 내용이에요. 18년 동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도록 매주일 데리고 오고 그랬지만 막상 대학교에 가서 보니까는 1년 안에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떠난 우리 2세대 다음 세대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베이를 한 거예요. 교회 이제 봤더니 익명으로 했는데 80%에서 85% 정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 너무나 놀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동부의 이야기만 아니겠죠. 제가 보기에도 이 서부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이민교회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또 3대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참 이것은 너무나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이제는 넘었거든요. 그래서 AI 이런 만능 시대 가운데에서 지금 자녀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쉽지 않죠. 또 문화적인 또 세대 간의 여러 차이와 갈등 속에서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틀, 권위, 특별히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뭐 반항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분방한 시대 가운데에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마 다음 세대의 문화일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부모이든 학교이든 그런 것이죠. 세이튼 워시퍼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존재를 하죠.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사단 숭배주의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사단 숭배주의자들도 저희들이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단 숭배주의자들이 보는 성경 사단교 1장 1절에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십니까? 첫 시작의 문구가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원하는 대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 놓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을, 주어가 누구죠? 태초에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모든 온 의지의 근원, 인간의 모든 시작, 모든 역사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죠. 모든 성경은 그 진리의 토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사단은 정반대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요,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1980년도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14살 때 미국에 이민 왔거든요. 제가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냐면 이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헐리우드 하이스쿨. 예, 그래서 LA 저기 헐리우드 하이스쿨을 제가 80년대 졸업을 했어요. 저희 선배님 중에 영화 배우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저희 아버님은 그때 한 3년 전에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름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영향을 받았던 음악이 있었는데 핑크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그룹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Brick of the Wall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에요. 거룩한 강단에서 그걸 제가 조금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간증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핑크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그룹이 부른 노래가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징징징징징징징징 We don't need no education 등등등등등. 저한테는 복음이었습니다. 공부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영어도 못해, 영어로 공부. 근데 We don't need no education. 야, 공부해봤자 뭐해? 야, 공부 필요 없어, 교육 필요 없어. 이런 아주 그냥 삐딱한 노래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복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못하는 영어로 We don't need no education. 가만 봤더니 문법도 틀려요. 그 더블 네기립 그래가지고 We don't need no education 이런 영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삐딱한 이 가사예요. 그래서 중간에 후렴 부분에 보게 되면은 Hey teacher, leave the kids alone. 선생님도 아니에요. 야 선생아, 제발 좀 학생들 그만 괴롭혀. 이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정말 간증인데, 그때 제가 그런 노래만 안 만났어도 지금 목회학 박사, 선교학 박사 벌써 몇 번 받았을 텐데, 지금 그래서 이 가방끈 너무 짧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역량이 아니었나 생각할 정도로. 그게요, 46년, 47년 전에 그 문화, 그때부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삐딱한 어떤 그런 낌새였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세미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로 더 반항하는 투팩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흑인 친구가 래퍼였는데 아주 오리지널, 아주 미국을 젊은이들 다 그냥 흔들던 아주 그 원조의 래퍼 투팩. 그 친구가 막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영향 끼칠 때 부르던 가사가 shoot the parents, shoot the parents. 부모님 쏴 죽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는 아직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요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 손주들이 살아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거 엄청난 영적 전쟁이고 힘든 거죠. 혈과 육, 우리 자녀들, 우리의 혈과 육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마치 내가 이 부분에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워야 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 현실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 오늘 본문 중심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의 내용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뜬금없이 14장에 와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용을 기록했을까?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인즉 가나안 북쪽에 있는 이 네 나라가 싸움꾼의 나라입니다. 연합한. 이 구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 중심으로, 이분이 마치 조폭의 두목이야. 네 나라가 아주 그냥 그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세금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중심에서 여러 나라들이 저희들이 12년 동안 계속 공물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소돔과 고모라도 나름대로 자치적으로 힘이 생기니까 13년째 됐을 때에 딱
비토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치지 말자. 그랬더니 이 구돌라오멜, 이 엘람 왕 중심, 안 되겠다, 내려가서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와 5나라들이 졌습니다.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끌려가는데 모든 재물, 누락한 것들, 그 가운데에는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롯도 잡혀갑니다. 모든 가족들도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무자인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은 마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13장에 뭐 보셔서 다 이미 아시지만은 13장에서 헤어지잖아요, 같이.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해. 한 땅에서 계속 이 부가 늘어감에 따라서 목자들끼리 싸우고 감정이 상하는 것보다는 독립을 시키죠. 근데 이 롯이 똑똑하잖아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바삭한 친구잖아요. 욕심이 많잖아요. 야심이 많죠. 그러니까는 딱 소돔과 고모라가 봤더니 옛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애굽 땅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쪽을 택하고 거기서 왕따가 안 당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살아가다가 이렇게 된 거죠. 세상 속에 함몰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그 결과 노예가 되어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평소에 길러왔던 318인의 사람들을 데리고 무장하여서 야밤을 타 기습을 하고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노략되었던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승리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슬픈 게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 마치 롯과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부모님들이 와서 고생하고 정말 뒷바라지하고 세탁소에 나가서 가스스테이션에 나가서 뭐 조그만 뭐 마켓 하시면서 이 세대를 잘 키웠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세상에 탁 나가서 공부하고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이런 아픔들의 현실들, 실질적으로 많은 2세, 3세들이 한국교회를 떠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상실해가는 롯과 같은 이러한 다음 세대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고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롯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가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거룩한 숙제인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되냐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레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 즉 영적 싸움을 잘한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 싸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 가장 뒤에서 조종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1세들이 가지고 있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숙제거든요. 크게 2가지를 저는 보았습니다. 이 크게 가만 두 가지가 이 말씀에서만 2가지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의 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날마다 갈고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4장 14절에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담에서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소 집에서 날마다 길리고 훈련된 자, 훈련시켰던 318명과 함께 일구어낸 영적 승리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지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지만 대신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날마다 그 관계에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여정의 순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함으로써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께서 믿고 순종하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약속이 하나하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에 모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영적 그 갑주들은 거의 다가 수비형입니다. 수비형, 믿음의 방패, 수비형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다 보호하고 하는 수비형인데, 공격으로부터 막는 수비형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정말 공격형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툴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우리가 편안하게 읽고 또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실은 이 영적 전쟁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형의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길리운 자, 칼을 갈고 훈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건 가운데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건들이거든요. 다윗과 골리앗도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연마했던 물맷돌 하나가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검으로 딱 무장할 때에 그때마다 그 말씀이 전곡을 찔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또 활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그 다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바로 뭐를 받으셨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니, 감히 40일 금식기도 한 예수님한테 항상 시험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데일리 프레이어리 데일리 브레드뿐만 아니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딜리버를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그런 시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특히 주의 종들 더더욱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목회하도록 있는 것이고, 다 제스처 같은 거지만 항상 시험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을 가지고 전곡을 찔렀죠. 야, 배가 고프니까 지금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딱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40일 금식, 40년의 광야 생활을 종합하는 딱 그 말씀에 꼼짝 못하는 것이, 다시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정말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 모태신앙이잖아요. 뭐든지 성경 말씀은 지식으로 다 아는데, 지식으로 알지 이것이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한 거지, 주일날 예배용이지 이게 그냥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냥 책이니까. 근데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로 만들면서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 사역할 때에 호주에 제가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 집회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호주로 가서 이제 그 집회를 시드니와 멜번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갈 때에 그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저희 장모님께서 하나를 부탁하셨어요. 뭐냐면 장모님의 옛날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분이 호주에 사시는데 교회 나가시고 타이틀은 권사님이신데 아무래도 이거는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게 아니라 좀 귀신이 든 것 같다. 그래서 가서 기도 좀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요. 장모님의 부탁이에요. 근데 이거 잘 분간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귀신 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놀라기도 하고, 또 장모님 부탁이고 제가 간 김에 또 얼마나 힘들면 부탁하실까 해가지고 그 집회 바로 떨어지자마자 이제 그 다음날 집회인데 제가 부담을 안고 갔어요. 근데 원래 정상적인 만남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만남은 안녕하세요. 저기 현미의 이제 남편 누군데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스산하고 정말 구석에서 이렇게 저를 제대로 보지 못하시고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셨는데 대화해봤더니 지금 이렇게 된 지가 몇 주째에서 너무 당신은 당혹스럽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어요. 근데 원래 저도 이렇게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꾸짖어야 된대요. 너 이름 뭐야? 왜 들어갔어? 이렇게 반말하고 이렇게. 보통 하얀 백구도 신으신 분이 잘하잖아요. 그런 거 다 부흥 강사들. 너 이름 뭐야? 저는 그냥 1.5세니까 그런 거 못해요.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처음 만난 장모님 친구한테 너 이름 뭐야? 너 거기 왜 들어갔어? 너 미치겠더라고 정말. 그래가지고 상상해 주셔서 감사한데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마주십시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FM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딱 놓고 제가 이렇게 두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어머니,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하듯이 물러갈지어다. 응? 그러니까 두 사람, 너무 잘했죠. 예의 갖추고 그 다음에 그는 박살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저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보혈 찬송, 보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혈 찬송. 그래서 보혈 찬송으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러시더라고. 그 다음에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이 빨간 글씨잖아요. 예수님 말씀 막 읽고 대적하는 거 말씀 가지고 막 읽고 또 보혈 찬송하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해서 꾸짖고 막 했어요. 그렇게 한 두세 시간 했더니 땀이 뻘 나고, 제가 착해도 갈수록 오기가 있는 그 기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막,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했더니 좀 감해지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집회 때문에 하고 감해졌어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되는 듯한데 그것도 쏘으면 안 되잖아요. 아주. 예, 그래서 이제 믿고 또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제가 가야 돼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집회하고 그 다음에 시드니 저기 멜번 가고 좋아지셨대. 감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 하시게 된 케이스인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간증이 참으로 저한테는 큰 영적 교훈이 됐어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와서 기도하는데 내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안에 있는 이상한 자아와의 그 힘듦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권사님 해주고 그 다음에 악한 영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막 보혈 찬송, 특별히 말씀으로 막 읽고 선포할 때에 거기서 막 피가, 붉은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어린 양의 피가 막 뿌려지는 것을 느꼈대요. 그때 안에 있는 그 영이 견디지를 못하는,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싹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것을 경험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 더 잘 믿게 되고, 예, 그게 된 케이스인데, 제가 모습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구나. 그래서 말씀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께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때로는 하루 시작하기 전에도 그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고 직장 나가고 학교 나가고 뭐 할 때에 먼저 선전포고를 하듯이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세요. 예. 때로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다가 정말 손을 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할렐루야. 예,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고요? 예, 연단하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지금 금생과 앞으로 다음 세대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선포하고 한 모든 말씀은 여러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는 말씀일지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하루하루 말씀의 검을 잘 가르치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두 번째 봤더니, 두 번째는 어떤 이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예배자로 여러분이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내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worth.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금과 은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worth합니다. worth십이 worship이거든요. 세상이 나의 우상으로 내가 예배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다시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은 1대, 2대, 3대, 1000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롯과 이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배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전에 당연코 메소포타미아에서 같이 올라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단을 쌓는 거 보았고 뒷짐지지 않고 하지 않게 참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롯은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참여하는 자였었지. 삼촌이 드리니까 같이 참여를 했지. 어떻게 하느냐?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다음에 19장에 다 자녀들이 물론 구원받고 겨우 살았지만은 한 번도 롯이 여호와 앞에 단을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롯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게이트, 그 소돔 성문 앞에 앉은 자로서 마치 그 도시의 시의원과 같은 세상으로 성공한 사회였지만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롯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과는 너무나 원수가 되었습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 이삭 너무 다른 거죠. 이 차이고요. 이 롯과 이삭의 차이는 뭐냐? 이삭은 예배자였어요. 힘이 있는 청소년 때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를 결박하고 죽이려는 그 순간도 대들지 않았어요. 여기서 죽으면 죽나 보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삶인가 보다. 도저히 이해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행동도 신앙도 믿음도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럼 그 결과가 얼마나 크냐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래. 이제야 다 통과했다. 이제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야곱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베델로 올라가자. 가정이 총체적으로 그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세겜 땅에서 서로 죽이고 막 그냥 일을 벌렸을 때 이 가족이 총체적으로 정말 그 땅에서 완전. 근데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그 예배의 자리, 단의 자리로 모든 식구들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이렇다니까요. 말씀 순종과 모리아산의 예배.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서 막 소망이 없어 보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축복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말씀,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 옛날 세상에서 애굽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의 말씀, 거룩한 백성으로 율법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교회와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맨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뭘 놓친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무시해가지고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됐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자동적으로 사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빌론에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한 게 뭐예요?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율법, 말씀을 회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학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로고스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가 확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해서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두 가지 축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온 천하가 다 끝나요. 다 망해요. 여러분, 이 땅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의 성취 앞에 우리는 그 뭐를 드릴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말씀이 성취된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는데, 이 자리에 없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배예요.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잘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이거 뭐 우리 아이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이제는 뭐 언젠가 갈 터인데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병도 앓고 힘들었을 때에 딱 어느 날 성경책을 봤더니 성경책 앞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딱 글을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큰 위로였어요.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한 부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양이 된 거예요. 이양이 된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부탁하는 거는 단 한 가지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면 된다. 이 말은 나의 목숨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애들이 알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님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분이세요. 정말 가난해요. 그리고 정말 목사라서 너무나 외골수야. 예. 숟가락 하나, 젓가락 2개밖에 놔두고 가신 거 없어요. 정말로.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형들은 알아서 살았고, 저와 저희 누님들과 어머님은 잘 사는 친구 집 뒤에 그라지에서 3년 동안 제가 살았어요. 안 놀라시죠? 누가 그라지에서 살아요? 자동차 주차하는 데서. 제가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게 가난해서. 어머님 반지 공장 나오고. 저희 아버님 평양산지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나의 삶에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 그때 내가 거듭나기 전이니까. 근데 가만 봤더니 이게 진리예요. 내가 받은 최고의 유산은 보니까 온갖 핍박과 고문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셨던 아버님의 신앙. 아버님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로. 주기천 목사님과 똑같이 핍박 받으면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거기에 신앙의 모든 기도와 저에 향한 축복이 다 그 안에 있고, 아버님은 50세에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78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만 보면 목사로서 저는 이삭과 같이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뭔가 봤더니 이거더라고. 예, 그 축복이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에 거듭나고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목사로서 아버님과 비교할 때 너무나, 저는 뭐 비교가 안 되지만은 사역적으로나 모든 거 볼 때 하나님 주신 열방을 향한 축복은 대단하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최고의 복이라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 되고, 야곱이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이 되고, 12지파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겉모습 보고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이래저래 너무 그러지 마세요. 겉모습에 나오는 말과 행동 보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고쳐진 친구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구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쏙지 마세요. 부모인데 얘기 왜 안 해? 부모에게 얘기해야지. 아니에요. 변화된 친구,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변화, 친구한테 고백하고 간증하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행동에는 다 마음에 우상들이 있는 것이고, 행동하는 이유가, 이것은 우리 아내가 엑스퍼트거든요. 얼마 전에도 가족 수련해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제가 다시 정리가 돼서 은혜 받았는데, 결국 마음을 다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는데, 마음은 목양을 해야 돼요.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목양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마음이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들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 보면은 여러분의 안에 우상들이 있어요. 자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버하는 우상, 하나님의 건데, 그죠? 그 다음에 보상의 우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하는 친구 있긴 있는데 존경 안 해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내 안에. 그 우상들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으로 떼어내야 돼.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자식도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 잘 드리시고 하면 어느 순간 그런 모습을 보는, 그렇게 섬기는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지 않도록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아브람과 같은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사이플 교회 듣는 소식 때문에 너무 많이 격려받죠.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 또 이번에 단기 성경 가는 모습 다 귀하고 감사한데, 제자 훈련 잘하는 모습, 더 감사한 거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요새 EM이 많이 더 으쌰으쌰하고 부흥한다는 소식만큼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 없어요. 한국에 다 떠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참 서로 같이 함께 격려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좋은 영적인 부모,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 가정 식구와 같은 우리 디사이플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세운 이 교회, 일세 우리 부모님들 와서 수고하고 아버지여 마켓을 바꾸어 교회로 만든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모든 헌신과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상급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영적 검이 되고, 또 기도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먼저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룸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살아나고 모두가 다 살아나는 천국 백성들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사랑의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의 삶입니다.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또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드려야 할 우리의 삶은 말씀과 예배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과 또 다음 세대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순종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일에 또 토요일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하여서 주 하나님 주시니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공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예배에서 받은 말씀과 은혜가 삶의 예배로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의 삶이 주일에 한 번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주 하나님의 예배의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주 하나님 모범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영적 싸움을 든든히 이겨내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디사이플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배의 은혜가 흘러 풍성히 넘치는 귀한 예배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말씀과 예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에서 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 받은 은혜와 말씀이 일주일 동안 흘러가는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과 예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부모 세대를 보고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정말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디사이플 교회를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에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에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KDCM 사역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양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는 진심, 예배에는 전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진심, 예배는 전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의 진심, 예배는 전심으로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자는 들며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